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해치는 사람, 교회를 세우는 사람, 이렇게 정해봤어요. 이 세상에서 교회만큼 독특한 곳이 없어요.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고화를 막론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때 예수님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한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유대인과 로마인이 같이 있는다? 상전과 종이 함께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다스리는 사람하고 지배를 받는 사람이 같이 한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혁명적인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로부터 이 일이 시작됐어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지금은 우리가 다 이렇게 다 누구나 모이겠지만 옛날에는 같이 함께 한다는 게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사도 바울은 전 세계 다니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바로 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또 종이나 하인이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 그 놀라운 교회를 만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 구원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지는지 설명하면서 이제 후기라 그랬어요. 로마서 16장은 끝부분에 가서 후기를 쓰면서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주 앞에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다. 교회를, 그렇게 소중한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하면서 느닷없이 갑자기 바울이 로마서 16장의 오늘 본문부터는 두 종류의 사람들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교회를 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교회를 해치는 사람들. 로마서 16장 17절부터는 교회를, 그 소중한 교회를 해치는 사람들의 설명을 쭉 하고 있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학자들은 이게 이상하다. 이 바울이 안 쓴 것 같다. 그 앞에 지금까지 얘기가 좀 다르지 않은가 하는데 안 그래요. 바울의 서신서를 쭉 보면은 바울 서신서 있잖아요. 끝에 서자 끝나는 게 서신서예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런 거, 갈라디아서, 서신서, 편지인데 많은 서신서에 보면은 서신서 주로 이제 뒷부분에 보면 항상 이 교회를 해치는 거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몇 군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도 보면 종말이라는 말은 결론적이라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교회를 흔드는 사람이 있다.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어떻게?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에 붙이고 또 구원의 투구 쓰고, 그렇죠? 복음의 신 신고 믿음 방패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져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를 해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보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말씀에도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인사해요. 인사말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교회를 흔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에서도 갈라디아가 6장까지 있는데 갈라디아 6장 끝에 보면은 바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해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꼭 그렇게 끝부분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도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를 회파하고 교회를 해치는 성도들을 해하는 이런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아가의 말씀에 보니까 아가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을 다 헌다는 거예요. 농부가 열심히 물을 주고 밭을 잘 갖고 왔어요. 농작물을 잘 갖고 왔어요. 이제 수확만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와보니까 밭이 엉망이 됐어. 돼지들이 와가지고 막 다 파서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이 농부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허락하시기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 예수님이 교회를 만들면 뭐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회, 2차 전도회, 3차 전도회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면 뭐예요? 사단이 와서 교회를 그냥 다 회파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다 해쳐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항상 사도는 오늘 사도 바울 또 베드로도 그렇고 교회를 해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있는 거예요. 자, 누가 그렇게 교회를 허무는 해치는 자들인가? 17절 로마서 16장 17절 잘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자, 교회를 해치는 자들을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를 허무는 자들은 교훈을 거스린다는 거야. 교훈을 거스린다. 첫 번째, 교회를 허무는 자들은 교훈을 거스려요.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을 거부해. 교회에서 무슨 얘기가 있어도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막 그러면서 교훈을 안 받아요. 교회를 해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를 허무는 자들은 분쟁을 일으킨다 했잖아요. 교훈을 거스리며 분쟁을 일으키고. 분쟁이 뭐예요?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끼리. 너만 알아? 이거 몰랐지? 너만 알아? 서로 막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들 분쟁을 일으키고 성도와 성도 간에 분쟁을 막 일으키고 우리끼리 말인데 막 이러면서 말이야. 자기 말로는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얘기해.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투기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막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를 허무는 자들은 여기 보니까 거치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거치게 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스칸달라라는 뜻인데 함정이라는 함정. 함정을 놔가지고 사람들을 거치게 만드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쓰러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거치게 만든다. 덫을 놓고 함정을 놓고 서로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마음을 쉽게 만들고 결국 교회를 없애게. 그래서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교회의 소중함,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된다, 소중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소중함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해치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면, 교회가 분열되면 누가 제일 좋아해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오늘도 이런 교회를 해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이렇게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했어요. 단호해요.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바울이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거 보면은, 교회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서로 용납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교회를 세워나가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이거 바울이 쓴 거 맞나?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해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거예요. 재고의 여지가 없어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들을 멀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계속 말씀 볼까요? 로마서 16장 18절. 이 같은 자들은, 교회를 해치는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안 섬겨요. 예수님 안 섬겨요. 교회가 부흥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말로 여기 보니까 공교하고 공교란 말이 교활한 말이라는 거예요. 교활한 말을 가지고 사람들은 막 분쟁이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다툼이 있게 한다 그랬잖아요. 서로 막 교훈을 거스르게 하고 거칠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분쟁 일으키고 이런 자들에게 바울은 떠나라는 거예요.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도 그렇게 된다. 계속 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순종함이 물론 여기 아까 다만 자기의 여기 보면 아까 제가 그냥 넘어갔지만 자기의 배만 섬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자기의 배라는 것은 자기 이 배인데 말 그대로 자기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한다는 거예요. 자, 19절 계속 봅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때 우리 청년들 막 찬양에도 있잖아요. 로만 16, 19 막 로마서 16장 19절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자. 선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선한 것인 거 지혜로워야 돼. 그러나 악한 데는 미련하자는 거예요. 몰라도 돼. 미련해도 괜찮아요. 물론 이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앞에 말씀이랑 똑같이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있잖아. 네가 교회를 몰라서 그래. 교회는 말해. 그런 거 여러분 몰라도 돼요. 내가 좀 미련하면 어때? 내가 좀 모르면 어때? 선한 데만 지혜로우면 되는 거예요. 악한 데는 미련해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유 말이야 교회는 말이야 사실 어차피 얘기 나쁜 일 듣다 보면요 결국 내가 다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구체적인 사람 이름은 안 나와요. 로마서 16장에 33명의 이름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이런 교회를 해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비록 이렇게 교회를 해치는 자들이 있고 회방하는 자가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굳건히 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내부 안에서 또 분당을 짓고 이렇게 이단의 세력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로마라는 세력이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맹수의 밥이 되게 만들고 십자가 처형을 하고 톱에 켜기도 하고 뭐 죽이고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나요? 교회가 없어졌나요? 아니잖아요. AD 313년입니까? 로마가 그 교회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이 기독교를 공인을 해. 인정을 해요. 공식적으로 기독교라는 종교를 공인을 하고 드디어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국교가 돼버려요. 국교. 다 이거 믿어라. 교회가 망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로 시작된 그 예수님의 제자로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루어진 교회, 그렇게 탄생한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점점점 부흥하잖아요. 사단의 세력을 파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2021년도 5월 둘째 주일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단이 너희 발 아래 상하게 되고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거야. 아무리 사단이 교회를 흔들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 오면 이제 교회를 세우는 자들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자라는 말씀 나눴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어요. 베베 시작해서 쭉 나왔어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그런데 총 33명의 이름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는 몇 명?
42명이라고 했잖아요.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42, 여기에 33명이 나오는데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있고 이제 이 후반부에 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앞에 언급했던 사람들은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현재 그들이 거기 가 있어. 베베도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거기서 파송이 돼가지고 이제 로마서 책을 들고 갔잖아요. 베베라는 여집사. 그러니까 로마 교회 현재 있는 사람들 쭉 이 명단 나오고 지금부터 나오는 8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현재 바울과 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있는 동안에 로마서 편지를 썼잖아요.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봅니다. 로마서 16장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지적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4명의 이름이 나와요. 첫 번째 디모데라고 하죠. 디모데. 디모데는 누구냐면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에요. 바울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 안 했잖아요? 바울이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들이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봤지만 그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만났잖아요. 처음에 돌 맞고 죽었을 때 막 그때 거기 처음 만났는데 그 이후로 디모데는 바울을 아주 성실히 정성을 다해서 바울을 섬기고 나중에 디모데는요 바울이 꼭 가야 할 곳 자기가 못 가면 항상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를 바울 대신해서 갔고 빌립보 교회를 대신해서 갔고 에베소 교회를 대신해서 갔고 이렇게 충성스러운 영적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현지 자기와 같이 있는 고린도에 같이 있는 형제 중에서 제일 먼저 이제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두 번째 보니까 나의 친척 누기오라고 있죠. 누기오. 친척이라고 나와 있네요. 지난주에 살펴본 사람 중에서도 친척이 있었어요. 3명이 나왔어요. 봅니다. 로마서 16장 7절에 보니까 지난주에 보면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내 친척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거기 있으니까 문안하라. 로마서 16장 11절에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 그러니까 거기 있죠.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3명 안드로니고, 유니아, 헤로디온 내 친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고린도에 있죠. 로마서 16장 21절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로마에 있는 교회 친척 3명 얘기하고 지금 현재 고린도에 있는 친척 3명을 쭉 얘기하고 총 몇 명? 6명이 나와요. 바울이 친척이 이렇게 많았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이 나의 친척이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은 누구냐면 유대인이야, 유대인. 자기와 같이 유대인. 바울과 같이 유대교를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요, 집에서 쫓겨나요. 정말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항상 이렇게 자기의 혈육으로 표현할 때, 친척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외삼촌이 왔잖아 이런 것처럼 이런 친척이 아니라 같은 유대인을 얘기할 때 이렇게 친척으로 기록을 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친척 3명은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3명, 지금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 3명을 언급할 때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이렇게 3명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을 얘기할 때 여기 특별히 누기오라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기오, 친척 누기오. 어떤 분은 이 누기오를 가리켜가지고 누가다라고 이렇게 학자로 사람이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누가는 분명히 누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의사 누가. 그래서 좀 다른 사람일 거예요. 이렇게 학자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난주에 루포의 어머니를 가리켜가지고 나의 어머니라 그랬잖아요. 루포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라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나의 친척으로 얘기하고 있는 6명 이 사람들 다 유대인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인물 야손, 그렇죠? 누기오와 야손을 갈 때 야손은 사도행전 17장에 등장하는 야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사람들한테 막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고소를 당해요. 그랬을 때 야손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돈을 주고
보석금을 주고 바울을 이제 풀려나잖아요. 그때 힘을 썼던 그 야손, 그 사람이 지금 이 고린도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 친정 누기오와 야손과 얘기하고 있어요. 또 여기 네 번째 소시바더. 소시아는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시바더 같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는데 그 사람 유대인이죠. 다 똑같이 유대인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을 세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총 8명 중에서 이제 5번째 인물이 22절에 나오는데 특이한 인물이에요. 더디오라는 인물이야. 더디오. 로마서 16장 22절.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에요, 이게. 자, 일단 이 편지를 대서하는, 대서가 뭐예요? 받아 쓰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안질이 좀 있어가지고요. 바울은 이 글 쓰는 것에 좀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 여기 있는 것처럼 누가 대신 써줬구나. 누구예요? 더디오가 써줬다는 거예요. 대서하는 바울이 이렇게 불러주는 거야. 더디오 편지 또 쓰자. 그럼 막 쓰는 거예요. 이 대서하는 더디오인데, 근데 이 더디오가 재밌는 게 더디오라는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헬라어로 세 번째라는 뜻이야. 영어로 3, 1, 2, 3 할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더디오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셋째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거야. 더디오가. 뭐냐? 노예라는 뜻이야. 노예. 종. 옛날에 노예들은 이름이 없어요. 첫째, 둘째, 셋째. 이게 이름이에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옛날에. 일봉이, 둘째 이봉이, 삼봉이, 일식이, 이식이, 삼식이 하잖아. 이렇게. 그것처럼 삼식이, 삼봉이. 이게 더디오라는 뜻이에요. 더디오는 이름이 없어. 그냥 종이야. 하인이에요. 그래서 그 더디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 딱 등장하네. 자, 상상해 봅시다. 바울이 지금 쭉 편지를 쓰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한테 안부를 문안하면서 그 로마 교회에 세운 사람들 쭉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뭐 디모데도 얘기하고 누기오 얘기하고 야손 소시바도 얘기하고 누기오 야손 막 얘기하는데 이 받아 쓰고 있던 더디오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나도 있는데 나도 쓰면 안 돼요? 바울이 그래? 그럼 한 잔 넣어라. 너도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넣는 거야. 그래서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런 거예요. 자기도 슬쩍 집어넣는 거야. 근데 신분이 뭐였어요? 종이잖아. 그러나 이 더디오는요, 얼마나 바울에게 충성했냐면요, 바울의 편지를 받아 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울이면 천재적으로, 자, 1장 1절이다, 쭉, 2절이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의 로마서 16장 제가 쭉 얘기했잖아. 이 분량을 양피지에 쓰려고 한다면 양 100마리는 잡아야 되는 거고, 이걸 파피루스로 쓰려고 그러면 엄청난 양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못지않게 그 편지를 받아 쓰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래서 뭐 처음부터 줄줄줄 얘기했겠어요? 아니에요. 좀 쓰다가 많은 거예요. 자, 더디오 또 편지 쓰자. 지난번에 썼던 거 다시 한번 읽어봐라. 쭉 읽어봐. 야, 거기 틀렸어. 고쳐. 그럼 또 고치는 거예요. 양피지에 썼으면 그거 지우려면, 파피루에 썼으면 그거 다시 고치려면, 요즘이야 여러분 컴퓨터 쓸 때 잘못 쓴 거 있으면 쫙 블록상 해가지고 딜레이트 딱 좀 지워지잖아요. 옛날엔 그게 아니에요. 더디오가 바울의 그 모든 얘기를 다 듣고 정리하고 이게 1년 반 동안 있었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바울의 그 모든 걸 다 받아쓰면서 기록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게 기록된 것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가 아는 것처럼 어거스틴이 이 로마서를 인해가지고 성자가 되고, 또 루터가 이걸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감리교회 창시자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요한 웨슬레가 바로 그냥, 박집사님 감사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바로 그 로마서 서문을 읽고 감동받아가지고 그냥 그 감리교를 읽잖아요. 엄청난 책이잖아요. 이 엄청난 책 로마서가 어떻게 이 더디오라는 이 사람이 다 받아 써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한다. 자, 마지막으로 6번째에서 8번째 사람이 23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23절.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그와 도도도 너에게 문안한다. 자, 여섯 번째 사람은 가이오야. 식주라고 나와 있죠. 식주. 무슨 얘기냐면, 집주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머물러서 이 로마서 편지를 쓸 그 당시에 그 집주인, 자기에게, 바울에게 집을 제공했던 가이오, 이 사람이 너를 문안한다. 일곱 번째 사람 에라스도. 에라스도는 재무 에라스도라고 했어요. 재무가 뭐예요? 재무장관 같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이 에라스도라는 이름이 새겨진 비문을 발견했는데 굉장히 화려한 그런 비문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돈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바울을 섬겼구나. 에라스도. 마지막으로 구아도. 이게 또 재밌어. 구아도는 넷째란 뜻이야. 넷째란 뜻. 그럼 누구야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종이구나. 이 사람도 하인이구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지금 이 8명의 사람을 쭉 기록하면서요. 물론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안부를 물으면서 그들을 로마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지금 현재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 이름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8명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로마서 쓸 당시에 바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면서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삼손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삼손은 괴력의 소유자예요. 진짜 엄청난 초인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삼손 옆에는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동역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고 아론이 있었고 여호수아는 또 갈렙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도 있었고 또 친구 요나단도 있었고 다니엘에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친구가 있었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있잖아요. 어린 마가도 있었고 바울도 신라가 있었고 바나바가 있었고 또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도 나 혼자가 아니라 항상 동역의 기쁨, 동역의 능력 이렇게 주님을 잘 섬겨서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충성스러운 교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교회의 일꾼들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무슨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듣고 싶은 말. 그때는요, 예수님은 딱 두 마디만 할 거예요. 두 종류의 말을 할 거예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또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거가 있죠?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은요, 이 충성된 자들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충성된 자들 주님이 살펴보시고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에 보니까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시원해요. 그냥 만사 오케이인 것 같아요. 충성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잠언 28장 20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별을 원치 못하리라. 충성이 이런 거예요. 충성. 물론 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충성 이라고 또 예수님의 별명을 충성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충성하셨잖아요. 제가 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그 소설가 얘기예요. 일본 소설가인데 오사카에 살고 있는 이 소설가가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개가 그렇게 주인에게 충성을 하더래요. 그래서 늘 이 개랑 같이 산책도 하고 시장도 다니고 특별히 막 시장을 다니면서 시장 사람들하고 다 사귀어가지고요. 이 개가 장 보는 개로 유명해. 이 개한테요. 목에다가 바구니 걸어가지고 두부 한 모 돈 집어넣으면 이 개가 가서 두부를 이렇게 사갖고 오고 고기 한 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뭐 계란 한 줄 우유 2개 이렇게 써가지고 가면 그 개가 그걸 가지고 와서 사오는 거야. 동네에서 소문 난 거예요. 어이구 이 똑똑한 놈.
장 보는 개로. 근데 이 오사카의 이 소설가가 그 등단을 한 게 있는데 소설이 당선이 돼가지고요. 이분이 동경으로 옮겨지게 됐어요. 도쿄로. 그래가지고 도쿄에서 열심히 있어서 한두 달 이렇게 막 정신없이 막 짐 정리하고 있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자기 옛날 습관대로 그 바구니에다가 그 고기 한 근이라고 써가지고 이 개한테 걸어놨다는 거예요. 자기가 깜빡 잊어버리고 습관대로. 그런데 저녁에도 개가 없으니까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싶었는데 개가 안 돌아오잖아요. 한 달, 두 달, 시간이도 없는 거예요.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대요. 이제 잊어버렸구나 했는데 45일 동안. 그러니까 한 달하고 보름 있다가 어느 날 누가 막 자기 집을 막 긁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이 강아지가 이게 지금 동경으로 옮겼잖아요. 오사카까지 600km인데 왕복은 1200이잖아요. 고기를 갖다 왔대. 고기를 이렇게 하는데 빼짝 말라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그 강아지가 그 먹고 고기는 다 썩었지. 다 썩었는데 그거 안 먹고 빼짝 말라가지고 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옛날에 그 세진 컴퓨터라고 있었는데 세진 컴퓨터 광고가 그런 거였어요. 진돗개가 700리라 떨어진 집에다 팔았거든요. 팔아먹었는데 이 녀석이 집에 돌아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입니다. 세진 컴퓨터.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섬기고 있나 뭐 그러는데 감동적이잖아요. 끝까지 충성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에다가 어떤 걸 걸어놨습니까? 지금 넌 이거 하라고? 우리 각자에게 아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 사명 앞에 우리는 얼마큼 충성하고 있습니까? 충성은요, 정말 충성 알죠, 여러분?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 말씀 원자에다가 말씀 원에다가 이룰성이잖아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충성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충성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베베 여집사가 지난주에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 먼 거리를, 그 많은 양을 가지고 베베라는 여집사에 들고 가서 로마서가 지금 우리 같이 읽게 된 거예요. 오늘 살펴본 디모데야, 고린도 좀 가라. 가겠습니다. 디모데야, 예배소 가야 되겠다. 가겠습니다. 가라는 대로 갔어요. 가서 충성을 다했어요. 아까 살펴본 더디오라는 사람, 다 적는 거예요. 선생님 좀 똑바로 좀 불러주시.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제대로 좀 하세요. 안 하잖아요. 그냥 다 불러준 대로 다 쓰고, 고치라면 고치고.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16장에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펴봐도 잘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이 로마서라는 이 책에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라는 거예요. 영웅. 대대로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 나라의 이렇게 일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 화려하게 생각하지 말고 인생 성공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충성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못 알아봐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를 귀하게 여겨줄 줄 믿습니다.